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끝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처단하던 그 핍박자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환되고 있는 이 과거의 회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자세한 내용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떻게 어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15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24절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가 전이나 아니면 그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은 양으로서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죠. 자기보다 영갑자들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난 철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이미 택하셨는데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분께서 나를 태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바로 그 부분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이야기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있었던 어떤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후에 16절 이후부터 좀 집중해야 될 것은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기도 좀 어려웠고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다만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다른 사도를 보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나를 알지를 못하는데 다만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달라져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후이나, 내가 신앙을 갖게 된 전이나 신앙을 가진 후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 주님을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져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오늘날 바로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같이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우는 대부분 아니겠지만, 이 바울은 계시를 받았잖아요. 오늘날 계시는 이 성경으로는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고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의 뜻을 알리시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계시는 아니고요. 진짜 절대적인 계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계시는 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같은 그런 음성은 듣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때에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신학교 선배님들로부터 듣기도 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느냐, 믿은 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지금까지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어오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의지적으로 믿기도 전에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평생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에서 생활화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 후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좀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 후가 내 친구들은 다 있는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1세대들이 정말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 주변으로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배척을 당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너 신학교 가게 되면은 등록금 지원 이런 거 없다 해서 자기는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등록금 그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난 정말 감사하다.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서포트도 해주고 내가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축복을 해주는 환경 속에서 내가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저 아이들은, 저 친구들은 뜨겁게 주님을 만난 신앙이 있는데, 그 체험이 있는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저는 등록금이 없어서 부모님이 안 대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어요. 이야기잖아요. 내 삶 속의 이야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제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신앙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좀 매달리면서 주님 저를 좀 만나달라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전후는 있지 않겠냐고,
주님을 만난 전후가 있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전후가 있을 텐데, 주님 그래서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에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 그들이 살아온 삶들, 그리고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때문에 신학교 들어와서 중국을 품고 태국을 품고 베트남을 품고 아프리카를 품고 인도를 품고 들어오면요,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나마스테 인사. 그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세요. 그래서 뭐 기도해도 뭐 현찮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로닌 커닝햄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예수전도단의 그 파운더죠. 처음 시작되신 분. 이런 책들을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고생을 안 해서 그런가 해서 군대 가기 전에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 선박이 있었어요. 그 안에 책도 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과 의술 그 기계도 있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슬람권 나라들만 돌아다니면서 문화 축제라고 해서 그들을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로 초청해서 파티를 열고 배 위에서 책을 나눠줍니다.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둘러스라고 하는 OM 선교회의 그 선박을 타고 복음 들고 한 2, 3년 돌아다니는 단기 선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올려오는 청년 선교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고생을 하다 보면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 복무 중에도 그 OM 선교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둘러스 선박에 내가 입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길을 찾기도 했어요. 결국은 군 제대하고 둘러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곳마저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아니면 제 친구들이 경험한 어떤 그런 뜨겁고 초자연적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성경을 그때 당시에 이미 졸업을 했군요. 신학대학원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을 때쯤, 결혼할 때 그때쯤입니다. 신혼생활을 하면서 논문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의 겨울 신앙 수련회에 대한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사복음서를 강의 준비하려고 쭉 읽어내려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실이 희한하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상당하게 저에게 아주 큰 무게감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거 과거에 읽던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과거에 읽던 것과 지금 읽는 그 느낌이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감흥이 없었는데 참 희한하게 그 복음서를 읽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주님의 나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미 저는 목회자 수련을 하기 위한 전도사였지만 당시에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참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막 가슴이 쳤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심지어는 친구 교회, 이제 새로 친구가 부임한 그 교회 가서 방문해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왔으니까. 와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이 주보에도 있고 앞에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에도 걸려 있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또 눈물 주르르 흘리고 거기서 그냥 짧게 기도하고 일어서면 되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그리고 저의 대학원 졸업 논문에도 당시엔 전혀 시도가 없었어요. 설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설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를 주제로 썼어요. 당시에 대학원 논문 중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뭐 전국에 있는 신학교 다 도서관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제가 좀 참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주제는 생소한 주제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나머지 저를 이제 도와주신 두 분의 부교수님들도 저의 그 글을 흥미롭게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당시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의 청년 간사님께도 제가 이 복음서를 읽다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신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요. 그래서 간사님을 이제 그 금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사님 제 차를 타고 가세요. 그 예배 끝나고가 아니군요. 연습 끝나고 나서 제 차를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차에 태워서 열심히 가면서 앞을 보면서 운전하고 간사님, 제가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강한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아니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저에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 말씀이 제 막 가슴을 치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것이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자고 있어요. 졸고 있다. 저에게 왔던 그 뜨거운 말씀이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주셨을 때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 뜨거워서 나눠줬는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깨웠어요. 졸지 말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태웠는데 여기에. 친구에게도 일부러 만났어요. 식당, 학교 식당에 일부러 식당은 저쪽에 가면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좀 돈을 많이 줘야 먹을 수 있는 좀 고급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데리고 와서 그 김여정이랑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신학교 동기인데 앉혀놓고 내가 주님 만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논문도 이 주제로 쓰고 있다.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년 지난 후 미국에 와서 한 번 더 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하우라고 하는 이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많은 청년들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어요. 4번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저를 찾아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을 나눠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지를 못하면 너는 복을 받아도 그건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통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수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더하여서 무기가 하나 장착이 더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복이 돼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는다고 해서 오늘날의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저를 지도해 주셨던 멘토 되시는 목사님,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한 4-5분을 선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다면 나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가정과 내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새벽이라 좀 제가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에스겔서 47장에서 왔지만 그 이전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지금 넘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기도, 토요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월 초 토요일에 워싱턴 장로교회의 사촌 동생 결혼이 있어서 참여하다가 그곳에서 The Sent,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큰 글귀를 본당 입구에서 한번 보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 화장실 벽면도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은 글씨를 봤습니다. 아,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냄받았고 이 교회는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영국으로 세미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6시간 동안은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읽을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당시에는 한국에선 꺼려하던 소아과 전문의, 소아과 외과 의사, 썰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썰전 되자마자 남수단으로 갔어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말렸죠. 네가 지금 실력이 있는데 한국에서 하면은 돈도 벌고 명예롭고 이 아주 그냥 다 탄탄대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남수단으로 가냐.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열병에 걸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파킨슨 병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이 흔들립니다. 지금 현재는 걷는 것도 쉽진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울면서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루 온종일 울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나중에 아내와 똑같은 부르심으로 전화를 하다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다, 아프리카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책 속에서 받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한 주 전에 제가 봤던 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세미나 도착하자마자 첫 오리엔테이션 개강 예배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개강 말씀의 제목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영국에서 돌아와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요한복음 17장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 중에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보내심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까지 2월 한 달 동안 4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짧은 2주 3주 동안에요.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저를 이렇게 점법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두 번째 미국에 와서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하다가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복에 나눠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3번째 제가 한 달 전에 경험을 했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주님,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 조카와
제 조카 친구를 전도하게 된 겁니다. 지난 목요일 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주변의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목회자 기도 모임 화요일날 저녁 7시 반에 모이는 모임 속에서도 제가 목사님 요즘 제가 좀 이상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뉴욕 장신에서 그 신학교 강의 한 타임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전 회장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동하다가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요즘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주 귀한 경험을 하시는군요.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전후의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만난 전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20대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만 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전과 후의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이후에 그 처음 믿은 이후에 저도 3번이나 점프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네. 그때 믿은 이후로 변함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난 전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한 번만 만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만나 주세요.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과 후가 완전 달라져서 평생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과도 삶 속에서도 전과 후가 나뉘어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 입속에서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